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의 동어입니다. 나도 축복의 동어입니다. 자기 이름 마치고요. 시작. 오늘도 축복의 동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이 축복이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생겼던 그 일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에돔 땅을 남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삭막한 광야로 돌아가게 되자 그만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속에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던 자들을 다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죄를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강청합니다. 모세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매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땅만 바라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결국 불뱀에 물려 죽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광야는 독성이 강한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광야의 삶은 늘 위험천만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물이 없고 농사지을 장소도 아닙니다. 먹을 양식은 더더욱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황폐한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광야는 밤이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살 수 없고 또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의 삶에서 이들은 불뱀에 물려 많은 무리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똑바로 길을 가지 않고 무회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빽빽빽 돌았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불평했습니다.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어서 거대한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들은 불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40일을 무려 40년으로 늘리셨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거기서 뺑뺑뺑 돌다가 결국 그곳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내갑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 갔느냐? 믿음의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38년 동안 그들이 뺑뺑뺑 돌면서 이제 곧 가겠지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우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 우회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에돔 땅은 에서의 형이 있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에돔 왕이 우린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린 300만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지나가게 되면 우린 쑥대밭이 된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린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정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까?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들 때가 있죠. 분명히 내 생각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계산하면 분명히 맞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4절을 보면 우회하려 하였다가 말씀 바꿔주세요. 화면 바꿔주세요. 이 단어는 사바부인데 사바부라는 뜻인데 이거는 회전하다, 애워싸다, 선회하다, 배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능동형이고 자신들이 길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도 덥고 밖에는 추운데 사람이 생각하기에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뜨거운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다시 우회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함으로 인해서 화가 몹시 났고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단어는 카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몹시 싫어하다, 애도하다, 낙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길을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하자 엄청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애도하며 자신을 괴롭히며 고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길을 우회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평했고 두 번째로는 먹을 음식과 물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찮은이라는 뜻은 그 단어는 켈로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경멸할 만한 뜻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물을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경멸할 만한 정도의 음식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가지고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광야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맛있는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갈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식을 통해서 그들은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해 먹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다른 것도 과자를 만들듯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먹었던 그들입니다. 어디서 이런 양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기에 여성과 또 아이들 둘만 해도 65, 30, 그래서 총 300만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동물들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지금 배고파 굶주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표현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단 하루도 굶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먹었던 이 새로운 음식을 그들은 하찮은 음식, 경멸할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정마다 여러 가정이 있지만 어떤 가정은 아침에 밥 한 음식을 가지고 저녁까지 혹은 며칠씩 먹는 그런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매일 식사 때마다 새로 밥을 해서 바치는 그리는 그런 가정도 있죠. 그래서 주부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매일 새 밥을 해서 드려야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밥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밥입니다. 매일 깨끗한 밥이었고 정말 신선한 그런 밥을 해서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음식은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먹어보지 않는 음식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먹는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애국 백성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말렉 족속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람 족속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족속도 먹지 못했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성경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먹는 영의 양식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오직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만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예 덮어놓고 아예 던져놔 버립니다. 어떤 집은 아예 먼지가 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익한 정보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는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을 봐도 지루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 20분만 봐도 지루하다고 덮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지식에는 세상 것에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돈 버는 것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아깝지 않지만 게임 안 되는 날새기로 하지만 성경 1시간 읽는 거 10분 읽는 거 너무나도 귀찮게 여긴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생명의 말씀을 그냥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가리켜서 보잘것없고 묵가치하고 경멸할 만한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노동을 해야 했고 매를 맞아야 했고 먹을 음식도 하찮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고기 냄새는 맡았지만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 가시면서 단 하루도 걸음없이
매일같이 새 음식을 허락하셨는데 이 음식을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 경멸한 음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매마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애국민이 던져주는 빈약한 음식으로 그들은 하루를 때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식,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사실 먹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TV에도 보면 맛집이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강원도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강원도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기다려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3시간 동안 허비하는 모습, 사실 이만큼 사람들은 먹는 것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실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불평함으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매일같이 불평하는 자녀를 보면 화를 냅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만족함이 없고 늘 부정적으로 부모님 앞에서 불평하면 결국 있는 것은 빼앗아 버리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자녀는 더 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로부터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고 조롱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정갈에 물리기도 하고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그 불뱀을 굴 속에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춰놨던 그 불뱀을 불러낸 것입니다. 불뱀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순식간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손석을 겨루되었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6절에 보면 죽은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 탄식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모세의 입장에 생각하면 옳거니 잘됐다. 그래 의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던 말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나에 대해서 손을 벌리면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하면 얼른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저희의 원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뱀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기도하여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8절, 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보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뱀을 제거해 주신 대신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지금 심각한 불뱀입니다. 땅 위에 불뱀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 불뱀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어디로 살아든지 해야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어떤 것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것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평생 지금 웃는 분도 계신데요. 남편이 얼마나 그 군대 이야기를 많이 했던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다시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다. 내가 나왔던 군대를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곳을 향해서 오줌도 싸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한 것입니다. 근데 불뱀을 물렸는데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지금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이 뱀을 보라는 것이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어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이 무슨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장대 위에 불뱀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종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장대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 때 빨리 됐을까요? 오늘처럼 용광로가 있는 것도 아니죠. 불을 떼가지고 그것을 노술 녹여가지고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초조해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도 초조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서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여기서 말한 불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쩌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남에겐 전혀 관심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 생각하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빨리 불뱀을 만들었겠습니까? 순식간에 만들도록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이 장대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떤 사람은 또 원망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해독제를 주시든지 뱀을 잡는 약을 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조물주의 마음을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단순하게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에 물려서 독이 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을 빨아내도 해독제를 사용해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모두 다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의 높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하시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불법이 우물거리고 있는 사막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탐욕과 시기, 미움과 원망, 음란과 반발심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독이 이미 몸에 많이 퍼져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과 의학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악한 죄로 말미암아 불뱀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사흘 만에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그냥 한번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여 마땅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효력이 즉시 일어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의 죄와 상처,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사순절을 보내며 사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망각할 때에 우리에게 불평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불평이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바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